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전에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에 복음을 전한 사건을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일로 인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워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 19절에서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까지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디옥에서 전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만, 또 교회가 있어야만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각자 흩어졌을 때는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또 가정에서 예배자가 될 수도 있고 예배를 다른 곳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성전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20절에 보니까 이 구절에서는 구브로라고 나오는데,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또 구레네는 리비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리비아 출신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믿는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이 많은 수가 주께 돌아오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방인들이 많은 수가 주께 돌아오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번성을 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말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림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기로 결의하니. 근데 이제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또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참 온유한 그런 성품을 지니는 자였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각되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일할 때 항상 바울 옆에서 도와주는 자. 그리고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도와줬어요. 바울은 이제 회개했다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라고 그렇게 그를 품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바나바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먼저 나와서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림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기로 결의하니,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일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니까 이제는 안디옥까지 그를 보내기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는 이제는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또 바나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교사라서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떠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상황을 보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어 교회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상황을 보고 안디옥으로 파송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파송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참 믿음과 겸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앞장서서 주도하고 이끌어 나갈 때 교회가 성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할 때 정말 죽기로 생명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 교회가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가 그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갚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상급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나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귀한 일꾼입니다. 그 시대에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교육자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맡아서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4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 시작.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는 번역하면 의로운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좀 드러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떠벌립니다. 나도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겠다 이러면서 그 밭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까? 바치지 않았어요. 일부는 남겨두게 되자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에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의 재산을 바쳐가면서 섬기는 사람들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일꾼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주 잘 믿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돈 앞에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고향의 친척 집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는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한 시련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아멘.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고 믿음의 또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과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믿음의 우리의 조상으로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충성된 모범적인 일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교육자가 없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여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실 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쓰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에게 찾아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자였습니까? 정말 약하고 약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명하니까 그때부터 기드온은 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부흥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흥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악한 자가 아니고 불의한 자도 아니고 거짓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빛의 열매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의 또 생질,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이렇게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또 마가도 참 큰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이 나오게 되고 탄생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집사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범적인 일꾼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먼저는 성품이 따뜻하고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롭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의 설교가 대단히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학문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식한 배싹꾼이었습니다. 배를 모는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배운 것이 없었지만 그는 설교를 할 때 아주 놀라운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베드로의 지혜와 박식함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기도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해냅니다. 은혜롭게 일을 처리를 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내다보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이익을 끼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그때의 스데반이 이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기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이들은 스데반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게 구브로와 안디까지 모두 이렇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게 이르기까지 합니다. 돌에 맞아 얼마나 아픈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스데반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하면 주께로 돌아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교인들을 잘 이끌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환난이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환난과 핍박이 없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돌로 맞게 되어서 그저 쫓겨다니고 막 주님도 얼마나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내가 손해볼까봐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조금만 더 빛을 발하면 어둠이 나를 괴롭힐까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 또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또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과 시험이 교회 부흥에 반드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교회가 평안해야 부흥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편안하겠지만 그럴수록 부흥은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막 피가 터지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데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우리에게 물을 뿌리고 우리에게 침을 뱉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다 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들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교회는 급성장할 것입니다. 이번 시청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지켜야 하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이제는 목회자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허락되면 목회자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요. 결혼식에도 갈 수 없어요. 또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안일하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때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목숨 걸고 목숨이 칼날에 왔다 갔다 하고 칼이 목을 잘랐습니다.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절개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자라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전파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범적인 일꾼은 바나바처럼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양이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낳습니다. 양이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새끼를 많이 낳는 일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가 부흥하려면 모범된 일꾼이 많아야 합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교회 일은 혼자 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모범적인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모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들은 서툴러도 됩니다. 실패하면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또 교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써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능력 주시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그릇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이 깨끗하게 지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자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사용하십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쓰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사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바나바처럼 착하고 충성된 그리고 순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는 자신의 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늘 뒤에서 숨어서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의 힘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바나바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런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